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사람은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거고, 또 저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담 밖으로 걸어 다니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렇게 과연 의롭겠습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우리들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이전에는 죄 같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기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의 길을 의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죄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이 더해질수록 자꾸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말 속에서 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탄식시 그리고 회개시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한 죄를 연이어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까? 그럴 리 없죠.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대표 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민감해지기는 하지만 죄를 이기고 극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도박 나쁜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도박을 극복할 능력, 음행을 극복하고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여러분 험담 안 하고 뒷담화 안 할 능력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 한번 잘못 폈다가 3000년간 두고두고 소문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바람 사건 하면 다윗과 밧세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억되는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다윗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넘어진 다윗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회개하는 다윗, 곧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간음과 살인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 따른 죄값을 넘치도록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숨기고 부인하고 그 왕의 권위로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즉각 돌이키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를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텐 다 얘기해봐. 다 이야기해주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러니 다 얘기해봐. 우리는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말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인간은 지울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안 지워집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에 묻혀서 그냥 흐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처럼 그 죄를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뿐입니다. 사람은 마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죄와 불가분의 관계처럼 마치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인식하자마자 하나님께 곧장 엎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는 같은 붉은 죄, 오직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자마자 곧장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장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입니다. 혹시 아직 서 계십니까?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말 교도소 위 그 담장을 걸어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지금 교도소 담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교도소 행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지 못합니다. 엎드립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사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음하고자 하는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실 이 간음 사건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사는 사람입니다. 왕궁은 왕의 가족들만 살고 또 수종드는 삶이 사는 곳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이를 위해서 왕궁에 출입할 뿐이지 왕궁은 왕의 가족만 사는 곳입니다. 또 보안을 위해서 왕궁과 민간은 결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제야 아무리 우리야 장군이 다윗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그 처소가 결코 왕궁과 가까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은 시력이 엄청 좋은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밧세바를 향한 간음의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수시로 밧세바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간음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음란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착취 그런 음란 영상을 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기 위해서 애초부터 볼 마음으로 그런 영상을 함께 할 마음으로 그곳에 가입하고 비싼 돈을 주고 음란한 영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박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 결심하고 행동한 거예요. 다윗의 간음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간음을 해서도 문제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음 가운데 간음을 품은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죠.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전쟁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것으로 그런 계획을 꾸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살인이 진작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방울 들어오더니 급속도로 다윗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를 무디게 하고 또 둔해지게 해서 죄가 순식간에 우리를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은 줄 알고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는 수수리 엎드리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무릎 엎드렸더니 넘어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무릎으로 있을 때는 넘어질 염려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서는 순간 넘어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큰 줄을 생각하고 더 이상 긍휼을 구하지 않더니, 스스로 선줄을 생각하고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더니 제 아무리 간증이 많은 다윗이어도 여지없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어도, 아무리 엄청난 부흥을 이룬 목사일지라도, 전도를 3,000명 4,000명씩 한 사람일지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죄로 안 보이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엎드려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참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다가 아니라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다윗은 곧장 하나님께로 엎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결케 하소서. 씻어주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제 용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바로 엎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알려주는 아랫사람도 드물지만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아랫사람의 지적을 사실 용납 못합니다. 더군다나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왕의 죄입니다, 또 예화를 들면서 그 도둑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가만히 있을 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그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자존심이고 뭐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부터 그 사람에게 이미 양심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진작부터 경고하셨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충분히 알아채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교만함에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민감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충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줄 잘 서는 게 지혜가 아니라 충고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거절과 막힘이 있다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자신의 권위로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으로 여기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됩니까?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의 결과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무서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자존심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텐데, 내가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실 텐데,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영영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안 변하는 사람이 용서받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바뀌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한들 또 죄를 질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더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변하고 안 바뀔 게 뻔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부름과 동시에 그 인생에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부름과 동시에 그 인생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사기꾼 야곱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그 인생, 사기치는 인생, 속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한테 선함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새 창조 이후의 삶을 선포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될 때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의 삶, 용서받은 그 이후의 삶은 범죄자들에게 도를 가르치는 인생으로, 또 죄인들에게 주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건짐을 경험한 사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나그네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인생, 또 돈을 빌려줘도 전당을 잡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작 엎드린 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시간 이렇게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짐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바로 영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한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일로 떨어질까 또 절로 떨어질까 조마조마한 인생. 하지만 엎드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며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내 발이 아니라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며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더 이상 나 스스로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한 죄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엎드리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죄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며 회개의 기쁨을 얻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감추게 하고 있으며 죄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얼굴을 돌이키게 말아 주시옵시고 성경을 내 얼굴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영영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거부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들 함께 기뻐하는 인생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의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킬 때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고집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누군가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거부하지 않고 돌이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께 돌이켜져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우리의 삶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찾아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회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